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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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잠언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후회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손영미님의 선생님처럼 이런 감동 넘치는 글을 소개합니다. 새학년이 된 기대감으로 4학년 6반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어느 교실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선생님 책상 옆에 학생 책걸상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 말썽꾸러기가 있으면 여기 앉아서 벌을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 바로 그 애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앓는 그 애는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언제나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고 그러죠. 근데 새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아이를 맨 앞에, 그것도 선생님 바로 옆에 두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감당해내려는지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학교 당국에서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업 중에도 멋대로 돌아다니고 떠들던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자주 아이에게 눈을 맞추었고 이야기도 곧잘 해줍니다. 반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라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물을 챙겨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비가 오는 날 이 아이는 무섭다며 선생님의 허리춤을 꼭 끌어안았어요. 선생님은 시간 내색 없이 아이를 허리에 매단 채 수업을 계속합니다. 또 어느 날은 온종일 그 아이 손을 잡고 수업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상하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기도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 진지하게 공부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비가 올 때면 땀에 젖은 아이 손을 잡고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아이가 무척 똑똑해졌다는 거죠. 사랑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치유될 수 없었던 것. 모든 어른이 우리 선생님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도 선생님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남 중, 만남의 목 중 하나가 선생님 만나는 것이죠. 교권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만큼 학교 교사의 권위가 땅이 떨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은 선생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천지가 두려워서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이 선생님의 아이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휴무일이 되었겠는가. 더 큰 위기는 교회 학교, 좋은 선생님을 찾기도 어렵지만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더욱 심각한 문제, 자라나는 세대가 없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먼저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의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충성된 사람이야말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겠죠.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선생이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에는 충성된 직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충성된 자의 자격을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실, 페이스풀, 둘째는 쓸모있고 어벨레블, 셋째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티처블입니다. 정말 주님 믿을 만하고 주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을 만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신실하고 페이스풀, 둘째는 쓸모있고 어베리어블, 셋째는 티처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사람이 먼저 자신이 주께 배우기를 힘쓸 것이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교사는 먼저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죠.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하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더불어 부단히 자기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끊임없이 배우는 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아울러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오직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변화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욱 변화시키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오직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변화될수록 다른 사람의 삶을 더욱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 그 바울사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덧입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일꾼 삼으시고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화가 밀레는 25세 때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밀레는 드라로슈라는 유명한 그림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었고 그 선생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밀레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그를 시골뚝이다 부르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 후 가진 평가 시간에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지목해서 누가 그린 그림인지 물었습니다. 밀레는 자신의 그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그림은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제일 잘 그린 그림이야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는 선생님의 칭찬에 힘입어서 친구들이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쉬운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생님만의 몫은 아니죠. 우리들 모두의 몫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 숨겨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이가 조금 부족한 듯 보일지라도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그 아이에게 숨겨진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꾸중보다는 칭찬을 한 번 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책망보다 더 안전하죠. 좋은 선생님만 찾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선생이고 좋은 부모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가 참된 교사인가 할 때 참된 교사란 주로 격려하는 자고 동기 유발자입니다. 그는 연주자가 아니라 연주자들을 자극하고 지도하는 지휘자일 뿐이다. 반면에 학습자는 주로 연구자이며 발견자고 실행자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참된 교사는 격려자로 세 가지 교육 목적이 있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넓히는 것이죠. 둘째 목표는 학생들이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배우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과정이죠. 그것은 평생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둘째 목표는 이렇게 배우는 법을 가르쳐서 배워서 평생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는 동안 계속 배우죠. 그리고 배우고 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내일 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 셋째 목표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참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로 있어야 하는 교육이라면 그 학생을 교육상의 불구조 혹은 교육상의 기형이나 환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교사가 학상 있게 하지 말고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므로
학생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의사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좋은 의사 전달자인 교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셋째, 공통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접촉점이죠. 둘째는 의사 전달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의사 전달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가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는 좋은 전달 방법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개념이나 느낌이나 행동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준비고 다른 하나는 표현력입니다. 준비는 학생에게 가장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게 해주는 최상의 방편. 또한 표현력은 교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사의 인격은 배우는 자에게 신뢰를 가져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를 때 가르침은 효과적이 되죠. 둘째,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교사들의 사랑이 학생들의 가장 큰 학습의 동기 유발이 됩니다. 셋째, 학생들이 무엇을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비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섬에 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사는 생명을 살리는 선생이 아니라 생명을 죽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말씀의 교사, 기도의 교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성공은 인간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웬일이니 독일군이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유태인 앞에 드디어 독일군이 나타났어요.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로 가서 학생 중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코르자크란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줍니다. 독일군은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죠.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서면서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가자. 네,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을 끌어내려고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하며 선생님은 아이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트레물렌카의 가스실 안으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자신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린 거죠.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 뜰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코르자코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를 두 팔로 껴안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견뎌주신다라는 것. 그 따스함으로 학생들의 손을, 아이들의 손을,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조되는 것은 조기교육의 중요성, 성격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을 어떤 바탕으로 키워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또 가르침을 받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그 본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죠. 그러니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때 아이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도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쉽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죠. 아울러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줘야 되겠다. 과보호가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냥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요즘 학교에서 체벌을 그만다는데 사실 성장한 후에 체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60개월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난 뒤 이제 유치원과 더불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서 하나님 신앙이 몸에 배도록 이끌어줄 부모님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사회적인 배움은 좀 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결코 뒤로 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의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진짜 자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의 번영이 한낱 들에 핀 꽃의 영화 같을 뿐이라는 거죠. 들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곧 뽑아버려지거나 가축들의 사료로 던져지죠. 하나님 신앙에 빠진 사회지식은 우리 자녀들을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 다른 것은 가르치지 못해도 하나님 신앙만은 철저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와 함께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죠. 온 땅을 뒤덮었다가도 해가 뜨고 나면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선은 행복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그러니 술에 의지하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이유고는 나에게 손을 대보지만 그런다 해서 만족한 삶이 되질 않죠. 여전히 허무할 뿐이다. 인생이 더덥게 느껴지죠. 그러다 견디기 힘든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무의만 세상 더 살아서 뭐하겠나 하고 목숨을 끊게 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잠깐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축복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 온것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의 양육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본을 따라 또 순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겠는가?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가 되어서 비로소 기체가 됩니다. 반대로 1도까지는 액체지만 0도가 되어야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완성은 순식간입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 완성을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에 어기까지 물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기까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물을 갖다 붓는 중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가끔 보였더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웠을까.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물을 돌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고 또다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 데까지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따랐고 결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역사의 한 동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만일 두 번째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저 바닥 밑에서부터 포도주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면 좀 더 쉽게 순종했겠죠. 그러나 일의 완성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순종과 인내를 하며 마지막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고 또다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기까지 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할 것은 순종과 인내다. 그것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첫째, 그대로 따르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을 떠다고 또 손발을 닦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담겼던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는가. 지금 왜 그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내 포도주를 장만하기는커녕 남대없는 일을 시킵니다. 왜 난담는 돌항아리에 물을 떠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러 하는지 그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할 때 역시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그 떠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을 채웠을 때까지는 분명 물이었죠. 연회장에다가 떠다 줄 때까지 물이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게 뭐냐 했을 때 종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떠왔죠. 차마 돌항아리의 물이라고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연회장은 물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질 좋은 포도주를 전달받았고 그때 하인들의 눈도 휘둥그레졌겠죠. 주님의 말씀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헛되이 듣지 맙시다. 귀담아 듣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 능력이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야 하고 순종하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진정 자녀들의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의 인도하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비록 목사는 부족하지만 목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가 않죠. 우리들은 약해도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더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게 무엇보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